그리고 들려짐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그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보인 것이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흘러나와 선포하고 고백하며 증거한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삶의 증거와 열매가 되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 앞에 멈췄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막 말들이 달려오고 막 우주가 흔들리고 세상의 강한 자들이 뭐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있는 자들, 내가 잘났고 내가 경험 많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이 다 바위 틈으로 숨어드는 그 자리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어쩌면 인간의 탄식 아니에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서려? 저 사람 있을 줄 알았더니, 저렇게 저런 사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쓸 자가 없어요. 가능성 있는 자가 없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 가운데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7장에 난 거예요. 어떤 대답을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주실까요? 능히 서는 자들이 있다고. 능히 서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멈추시죠?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먼저 인치신 그 후에야 그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뭘까요? 이 땅에서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큰 무리. 두 가지 장면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존재, 14만 4천과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무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같은 존재. 같은 교회를 두 가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요걸 갖고 이제 장난을 치고 요거 갖고 자꾸 해석을 하고 잘못하면서 이거를 자꾸 숫자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람이 흔들리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침을 받아 싸우는 교회와, 그리고 그 싸움을 마치고 어린 양 앞에 승리자로 서는 교회. 오늘 우리는 그 두 얼굴을, 두 가지의 모습을 7장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진노의 큰 날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또 누가 뭐라고 할 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셔요? 심판보다 먼저 인치심이 있다. 여러분, 심판부터 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심판부터 하면 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부터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시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근동세계에서 바람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재앙의 상징이에요. 바람. 예레미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사방의 바람을 엘람을 향해 흩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 천사가 붙잡은 바람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바람. 정말 세상에 그 바람을 이길 자가 없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위 틈으로 도망가 다 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천사가 외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든 바다나 나무들 아무것도 손대지 마, 해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생각하셔요. 여러분, 역사의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앞에서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똑같이 홍수 앞에 있고 똑같이 재앙 가운데 있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지 않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먼저 인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소유와 보호의 표시예요. 소유와 보호의 표시.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은 주인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표시였어요. 내 소유? 이걸 표시하기 탁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내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에스겔 9장에 보면 거기에도 같은 그림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인침은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보호해. 고난 속에서의 보호. 그러면서 인침과 동시에 인침을 받은 숫자가 우리에게 들리죠. 뭘까요? 오늘 14만 4천이라는, 우리 신천지가 이것을 잘 쓰잖아요. 14만 4천. 언제는 14만 4천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여기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떨어지니 붙었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14만 4천은 12과 12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과 12인데 12는 뭘까요? 구약의 12 백성과 신약의 12 사도와,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들을 얘기할 때 1000이라고 한 숫자는 충만의 수예요. 충만의 수. 완전히 채워지는 수.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 2, 3, 4, 5, 6, 7 해가지고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완성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눈여겨볼 게 지파의 목록이죠. 지파의 목록에 보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셀 수 있는 순서를 따지면 누가부터 나와야 되냐면 루벤 지파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왜요?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백성의 순서 자체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세던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가 빠지는 이유는 사사기 18장이나 오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혼란하게 되는 부분에 한복판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못하겠다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간 지파가 단지파예요. 순종하지 않은 지파. 여러분, 그래서 인침은 단순히 그냥 민족적인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충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충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은 무슨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온전한 믿음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영원히 멈춘 게 아니에요. 영원히 멈춘 게 아니에요. 인치기까지 잠깐 멈춘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인침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또 불 거고 고난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들을 이렇게 빼놓고서 애굽 땅에 재앙을 부으신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내려지는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이 오늘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가다가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 말씀대로 순종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넘어갔다고. 근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의 인처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의 구별하심, 고난 속에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표시가 인침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인치시는 게 아니에요. 인처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9절부터 17절에 보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어디 앞에 서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오다가 9절부터는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요한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바뀌게 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귀로 들은 것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오늘 눈을 들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듣기는 14만 4천, 보여주시는 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들려오는 건 숫자였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뭐라고요? 셀 수조차 없는 무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특유의 기법이에요.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떠보니까 뭐가 있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들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인침을 받은 존재가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은 뭘 얘기하죠? 흰옷은 승리를 얘기하고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흰옷은 승리를 얘기하고 의로움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의 스토레 색깔이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해요. 뭘까요? 주께서 승리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 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50일 동안 우리는 부활 후 주일들을 지켜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 끊어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부름을 받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왕조를 통한 마카비 왕조의 독립 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이 마카비 전쟁에 승리했을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무리들이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말을 타고 들어오면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든지 패배했다는 의미고, 나귀를 타고 이제 나귀는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 하나님 주신 평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건 이미 평강의 왕이자 승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볼 때 이겼구나, 승리가 되겠구나, 이제 우리의 염원이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는,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질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뭘까요? 패배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그 도우심을 따라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죠. 뭐라고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승리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 참아서도 아니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승리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고,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그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뭐라고 하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대답을 못하니까 장로가 직접 말하죠. 뭐라고요? 이는 어디에서 나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이들의 정체가 숨어 있어요. 담겨 있는 거예요. 큰 환난, 어린 양의 피,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먼저 큰 환난인데 이 나오는 자들의 헬라 원문의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이 에르케메노이라는 말인데 여기선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문장의 시제가 과거에 완료됐다. 여러분, 과거에 완료가 되면 뭐가 되냐면 지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은 특정 어떤 미래에 일어날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년은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기간 속의 모든 겪는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큰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세워진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박해도, 그들이 막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겨내던 박해도, 역사 속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도,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이 큰 환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환난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피에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붉어져야죠. 붉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붉어진 게 아니라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씻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린 양 앞에 나아오는 자, 곧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9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씻어내는 피예요. 그리고 불독같이 붉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흔적들을 씻어서 하얗게, 죄와 고난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그 피 앞에 나올 때 하얗게, 그러면서 이 땅의 고난 중에 승리자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가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존재를 상징을 하죠. 그러면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하심 앞에 손을 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는 뭐가 되냐면 병자 아닌 사람에게 손을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는 달라. 관계예요. 율법으로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죠? 나의 부정함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이야기는 오늘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건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해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부정한 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 안에 씻어지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서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능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 내가 생명, 내가 길이야, 나를 만나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날에, 아니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부정함이 없어지며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 오늘 우리의 더러움의 얼룩들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고 인쳐짐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씻음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뭐라고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뿌리가 어디서 와요? 이사야 49장 10절에서 와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아무도 해하지 못한.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한테 전해졌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약속이 정말 모든 걸 뺏긴 줄 알고 무너진 줄 알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데 뭐라고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아무 뜨거운 것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린 양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임당하신 그분이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이 가장 아름답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배경이 이사야 25장 8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실 것이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 그날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주의 손길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보좌 앞까지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14만 4천 명과 큰 무리.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이 오늘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침받은 우리를 어린 양의 보좌 앞에까지 능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그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자와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여러분 안타깝게 흘리는 그 눈물이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실 눈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박해가 끝이 아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저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이던 이 질문에 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능히 서는 자들이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들, 모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심판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제일 먼저 내 백성을 인쳐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 그런데 그들이 강에서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피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인침을 받아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교회. 근데 오늘 그 두 가지 장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을 받았을 때 어디는 못 갔어요. 아직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못 갔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속에 있지만 인침을 받았고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저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 가고 있는 중. 근데 역사를 열어주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열어주신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손에 놓지 않으신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능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지고 씻어지는.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할 때 발을 씻어주면서 계속 하잖아요. 계속 씻어야 돼. 계속 씻어지고 계속 할 것을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씻어지는 그런 복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녹아져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지고 주님이 다시 서게 하실 그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